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믿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오는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아무리 말하며 하나님의 힘을 믿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무한능히 물로 세례를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던 사람들의 모습은 행복하고 평화로웠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곧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 언약이 깨어지고 사람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제한된 존재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생명나무로에 가는 길을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게 하므로 아무도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었고 영생의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별실하시고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심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기고 누구든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이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초청에 의하여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바라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주인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나오셔서 처음 외친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복음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이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잠시 잘못했다고 누이치고 울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해요. 어떤 사람이 뭐 반성문을 100장을 썼는지 200장을 썼는지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고넬료 가족과 그의 친족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으로 그들은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은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 울고 불고 하는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회개하는 것 같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울며 불며 통곡함으로 다윗처럼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리 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고넬료가 회개했단 말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에 살고 있던 나다나엘이 그 속이 진실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돼요. 나다나엘이 울고 불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으로 온전히 변하여 새사람 되어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사람 모두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믿으면서도 왜 새사람 되지 않는가? 로마서 2장 3절에서는 사람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자기 고집이 해결을 안 해요. 자기 마음이 변하여 새사람 될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는 생명 얻는 회개를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는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회개했다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데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은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얻는 회개가 내 것이 되심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은 무엇을 주시는가? 구원받을 말씀을 주심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을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신 목적 역시 그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구원받을 말씀이 무엇인가? 36절로 43절 말씀인데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증거대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죽였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러 오시는가.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말씀을 받은 사람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주시는데, 왜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이루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는가?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생명의 말씀, 구원받을 말씀을 아무리 줘도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구원받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씨앗을 뿌린다면 새가 먹지 못하도록 흙으로 덮어줘요. 마찬가지로 나도 구원받을 말씀을 받았으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판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구원받을 말씀을 내가 받는 비결을 고넬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넬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럽니다. 구원받을 말씀은 베드로가 전하지만 그 말씀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듣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그 자세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옛날 상들을 보면 메시가 영의정한테 음명을 들고 와요. 그러면 메시아 영의정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요? 메시오. 그런데 음명이 오면 무릎을 딱 꿇잖아요. 평소에는 내시는 영의정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어. 그런데 음명을 딱 들고 오는 순간 무릎을 딱 꿇습니다. 우리도 역시 구원받을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고 받으시고,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구원받을 말씀 우리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까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만 살 수 있기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령을 받은 표징이 나타났는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분에 취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보통 같은 경우는 원망하고 수술되고 불평하고 잠잤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손과 발에 채있던 착고가 풀리도록 역사해 주시죠.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성령 충만을 받은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누구라도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그 말씀.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4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그냥 의식적으로 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계약하는 단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저것을 사고 싶어도 계약을 하는 내 것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세례예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죠. 약 3개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계명을 듣고 지키면 그래서 나와 언약을 맺고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줘서
가나안의 주인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예 하나님 우리가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쌍방이 합의를 해요. 그런 다음에 24장에서 비로소 언약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같이 계약 맺은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세례 받아서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성경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반드시 세례를 베풀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할례를 안 받으면 히브리인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 안에 사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을 내 스스로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세례받은 성도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48절에서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셨다 그 말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의 이름이 며칠 더 머물며 교제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다 그 말은 내 앞에 서 있는 형제를 보고 내 앞에 있는 자매를 보고 그에게서 예수님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을 예수님과 교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너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물론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는 형제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 모습을 내 삶에서 드러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서에서 5장 26절에서는 거룩하게 입맞추며 무난하라 그랬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입맞추며 무난하면 큰일 나죠. 근데 당시 사회는 그게 풍습이었습니다. 입 맞춘다고 하면 입끼리 키스한다 그 말이 아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고 인사했대요. 볼에다 우리도 보면 가끔 애기들 뽀뽀하면 볼에다 하잖아요. 볼에다 입을 맞추고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입 맞춤이 아니고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입을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신분이 같으면 볼에다 입을 맞추고 인사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의 손에나 발에다 입을 맞췄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입 맞추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형제 자매니까 볼에다 입을 맞추며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으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히 입만 맞추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시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화로 교제하면서도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오늘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온전히 인정받고 천국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귀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러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